오늘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사주일을 통해서요, 우리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 또 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인격과 믿음을 세워감에 있어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19개월이 되던 때에 심한 병을 앓았고 또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운동, 사회운동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99년 갤럽이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헬렌 켈러가 선정되었고요. 2003년에 미국의 한 주에서는 헬렌 켈러의 얼굴을 주화의 인물로 새겨 넣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49년 동안 그와 함께하며 그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바로 이제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사진인데요. 그를 입고 있는 사람이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여성이 헬렌 켈러입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데요,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설리반 선생님이 읽은 책의 내용을 저 손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19개월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던 아이가 이 손으로 쓰는 이것을 배우기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알기까지, 말하기까지 저 선생님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인내를 다하여 가르쳤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나중에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그가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겠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사흘만 뜰 수 있다면 맨 처음으로는 그 선생님을 찾아가 만나보고 싶다라고, 오랫동안 보고 싶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그 설리반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누군가를 바로 세워주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시 부릴 듯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참된 교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누가 이 참된 교사가 되어야 할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큰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만 하면요, 아이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계해 보니까요, 한국교회 50% 교회 내에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기 통합측 통계인데요, 2007년에 비해서 2017년에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연령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40%가 감소하였다라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10년 안에 40%.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심각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감한 이유, 주일학교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1을 넘지 못하잖아요. 한 부부가 한 명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2085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가 되어져 가면서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 주일학교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힘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 조사를 보니까요,
2012년하고 2017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학생 중에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2012년에는 17%였는데 2017년에는 15%로 소폭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숫자 중에서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가를 질문했는데요, 그 비율이 2012년에는 14%였는데 2017년에는 30%나 되었다라는 통계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온 아이들이 많은 게 아니라요, 교회에 나아갔다가 교회를 떠난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처음 생각했던 건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대학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는데요. 근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공부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스스로 그 신앙을 세워가지 못할 때 신앙의 회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주일학교의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회의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인도할 참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교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로 서 있는 참된 교사가요, 바로 한 영혼을 살리고 주일학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지내왔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저기 임실 3개라는 꼴짝에서 태어났는데요, 몇 가정 되지도 않는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 수라고 해봐야 10명 미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참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특송할 수 있도록 연습도 시키시고, 또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도 시키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직장을 전주로 옮기시면서 교회를 떠나셨고, 저도 나중에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시골을 떠나 전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1학년 전학 가고 나서 얼마 후에 떠났던 선생님에게 전화가 연락이 되었고요, 그 선생님이 섬기는 교회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선생님 섬기던 교회까지 차로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근데 매주마다 그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차를 몰고 와서 저를 픽업해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 직업이 큰 트럭을 모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트럭을 가지고 저를 픽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그 큰 트럭을 타고 주일마다 교회에 갔던 것, 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재밌게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때 새벽 성도 들고, 또 가족 수련회도, 온 가족 수련회도 갔었고, 또 체육대회도 했었고요, 또 열심히 그곳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죄송스러운 건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믿음을 이어갔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굴도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 사건들, 즐거웠던 사건들만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도 그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를 전해야지 이런 마음조차 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인 제가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전의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이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유년 시절에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구역장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섬김이, 그들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의 신앙을 만들 것 아닐까요? 이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오늘 또 참된 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참된 교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요, 참된 교사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라는 것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살례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력 아래 믿음 안에서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정도로 그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요, 루스드라에 들러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그 이후에 모든 일정들을 함께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 감옥에 gat혀 있을 때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했었고요, 나중에 그 감옥에서 벗어나 선교 여행을 할 때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예배소 교회에 도착하였다가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속 떠났고 디모데는 그 예배소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의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힌 바울이 그를 돌보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를 부르는 바울의 호칭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열매이자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스승으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가늠해 주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같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교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편지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낮이라는 표현이요, 물론 하루 24시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시간을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들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디모데의 영적인 나비로, 교사로서 그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디모데에게 전해질 때 디모데에게는 큰 힘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선생님을 따라 다니던 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너무 멀어서 결국에는 집 앞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 교회로 옮겼는데요,
그곳에서 또 다른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 반이 특별하게 제가 다니던 반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선생님이 6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영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쭉 가르치는 동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 나올 때요, 우리 반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2, 고3 되었을 때는요, 거의 30년 가까이 이 반이 많이 부흥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사랑, 관심 때문입니다. 저희 반 아이 중에요, 사고를 치는 아이가 꽤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들어가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경찰서도 쫓아가고 기도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그 모습들이요, 물론 저에게 하신 건 아니지만 모든 반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사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닐까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관심, 그 영혼 사랑의 모습이 바로 참된 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믿음을 보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3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이 청결한 양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도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양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바울은 디모데 앞에서요, 교사로서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섬겨온 자신의 삶을, 성심을 다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참된 교사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요, 많이 하는 실수가 정작 자신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요, 청결한 양심을 따라 바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가정 세미나 인도하신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 밖에 나가면 가정 사역자라고 말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가증스러운 사역자가 된다,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이자 설교자인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너무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또 참된 교사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과연 참된 교사인가?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것이고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교사로서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참된 교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어서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의 원천이 바로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지만 그 디모데를 만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널 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로서 바울의 소망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선생으로, 믿음의 선생으로 디모데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목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교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기쁨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성장, 특별히 믿음의 성장,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 이게 바로 참된 교사의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참된 교사의 모습은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자라 생각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디모데가요,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12절에 보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큰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디모데를 함께 기도하며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기억하고 다시 부릴 듯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명,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주신 그 소명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지혜를 주거나 어떤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 그것들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자, 자꾸 격려하고 지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참된 교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사는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구하는 자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소망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참된 교사의 모습입니다. 교사주일날 제가 참된 교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주변에 참된 교사를 찾아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참된 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은퇴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은퇴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를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런 분들에게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 나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런 스승들을 거치지 못했다면 지금의 위치에도 오지 못했다. 어떤 스승 한 명이 빠졌다면 지금과 같은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름을 날린 박지성 선수가요, 마지막 은퇴 때 자신의 지금의 영광의 모습이 여러 스승들의 섬김과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축구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명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던 여러 교사들,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여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었던, 지금도 발휘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해보고
특별히 신앙의 교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라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자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더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교육자를 하면서 교사들에게 정말 미안했던 게 뭐냐면 이 주일학교의 대부분의 사역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근데 그 여름 수련회 그 기간들이 이 보통 여름 휴가철과 다 중복이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섬기려고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성경학교에 참석하려고요. 그 여름 휴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가는데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나누는 거죠. 한 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속 20년, 근속 30년, 수년 동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또 감사의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사들의 헌신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교사들에게, 우리들의 교사들에게 많은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주일에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스승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요, 나도 누군가의 저런 스승이 참된 교사가 되어야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이 주일학교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또는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나 우리 아이들, 새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마음에 품는 교사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참된 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교사는 훌륭한 지식을 가지는 것, 또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난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참된 교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자가 참된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누군가를,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참된 교사가요,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사람들은 주일학교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회가 자꾸 위축이 들고 믿음이 세워져가는 힘든 이 시대에 참된 교사가 많은 그 교회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분명하게 넘겨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